오늘 날씨도 차고 눈도 오고 몇 분 안 오시겠구나. 그래서 법문도 안 해도 되겠구나. 성현 스님도 오늘은 당신 절에 입춘이 시작이니까 못 온다 해서 그것도 내가 해야 되니까 이제 법문은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더 많이 와버렸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법문을 해야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금강경 지금까지 했는데 이제 새해니까 어떤 신녀라고 선남 선녀 그러죠. 선한 여인과 선한 남자와 여자, 우리가 선남자 선여인. 근데 이제 신녀라고 믿을 신자 신녀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을 정말 믿고 따르는 이제 그런 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루는 어떤 여인이 와서 이제 이건 새해 아침이니까 이거를 해드리는 겁니다.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여러 인천 대중이 하늘 대중, 인간 대중 그런 이야기죠. 인천 대중이 여러 가지로 행복을 구하고 있으나 이제 어떤 것이 최상의 행복인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처님께 여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에게 최상의 행복을 말씀하여 주소서. 우리가 이 행복을 말씀해 달라. 부처님은 최상의 법을 말씀하시는 분인데 하늘 대중을 위해서도 하시고 아라한과를 얻은 성인을 위해서도 하시고 또 중생인 우리와 같은 중생을 위해서도 하시고 또 그것만이 아니라 지옥 악의 축생을 위해서도 설법을 하십니다. 그는 영적으로 통하는 것이 마음으로 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능히 통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옥 악의 축생은 사막도락에서 가장 못되고 마음이 나쁜 사람이 태어나기 때문에 이 머리가 착한 것을 일러줘도 그것을 착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러나 그도 중생도 계속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계속 좋아집니다. 우리 이제 강아지가 2마리 있는데 둘이 보면은 참 무서워요. 저에게 밥을 주고 무엇을 준 사람은 짖는 게 틀려요. 그래서 법륜화보살님이 오시면 계속 짖어요. 왜 그러나 했더니 맛있는 것을 갖다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반갑다고 짖는 거야, 그거. 또 모르는 사람 오면 한 2번 짖어요. 그러면 저 사람은 안 왔던 사람이 오는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바로 중생의 마음이에요. 그도 중생이에요. 축생이지만은 은혜를 베푼 자에게는 반가움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이 최상의 행복인지 자기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최상의 행복을 말씀하여 주소서 이렇게 하니까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첫째, 미련한 자는 친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를 친하여 존경할 만한 일을 배워서 숭배하라 그러셨어. 우리가 나쁜 사람하고 휩쓸리면 나쁜 말을 계속 듣고 좋은 사람하고 휩쓸리면 계속 좋은 말을 듣죠. 2번째는 우리가 좋은 환경을 얻기 위하여 현세의 선행을 닦아 올바른 길을 밟아가라.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원망을 합니다. 근데 내가 살고 있고 나의 지어진 인연은 절대로 내가 해보지 않은 것은 나에게로 오지 않아요. 내가 과거에 했기 때문에 좋은 환경, 나쁜 환경이 일어나는 것이고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과의 인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렇게 좋은 환경을 얻기 위하여 현세의 선행을 닦아 올바른 길을 밟아가라. 이렇게 2번째 말씀하셨고 3번째는 학문과 기술을 배우며 항상 바른 말을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학문을 하는 사람은 좋아서 하고요. 머리가 좀 있어야 합니다, 사실. 근데 미련하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 편이 좋은 거예요. 그 편을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기술을 하던 사람은 또 그 편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생을 살아오면서 자기가 익히 했던 것이라 쉬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데에는 학문과 기술을 배우며 또 항상 바른 말을 하라 이렇게 하셨고, 네 번째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를 공경하고 부양하여 다른 사람에게 방해되지 않는 직업에 종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반 신도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저는 저번 날 어떤 TV에서 어떤 자막이 나오는데 정말 눈물겨웠더라고요. 이렇게 유리창에 쳐져 있어요. 근데 아침에 아이가 엄마 데리러 올게, 공부하고 있어 하고 놓고 가는데, 또 좀 있으니까 이제 요양원이 나와갖고 딸이나 아들이 어머니 여기 계셔요, 모시러 올게요 그러고 갔는데 그 자막이 뭐라고 뜨냐면, 아이와 노인의 희망은 똑같은데 아이는 부모가 데리러 오지만 노인은 자식이 데리러 오지 않는다. 그렇게 그 자막이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내리사랑이라 하잖아요. 자식은 소중하나 부모는 소중한지 모르는 것이 바로 사람인데, 그것은 사람의 본분이 아니다. 나도 그의 부모가 될 거고, 지금 요양원에 갔다는 어머니와 아버지도 나의 부모였다라는 것.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항상 절에서도 부모에게 효도하고,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공경하고 부양하라 이렇게 해요. 다섯 번째는 이타적 정신과 고결한 생활로 가족에게 대한 책임을 이행하여 자기의 업무를 완성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남을 돕는다. 거기서 나 말고 다른 사람 다 남이에요, 사실 보면. 그래서 베푸는 것도 이타라고 봐야 돼요. 타를 이익게 한다. 만약 이타가 아니고 이게 우리가 말했을 때 의무라면은 절대로 부부간에 이혼도 하지 않을 것이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싸우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여섯 번째는 악행을 하지 말고 술을 마시지 말고 고결한 품성을 가져라 그랬어요. 술을 마시면 정신이 했다 가거든요. 내가 옛날에 하도 집에서 동동주를 담아서 맨날 먹어요. 근데 사람들이 먹으면 정신이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저놈 것을 먹으면 정말로 그리 되나 싶어. 항아리에가 가면은 술이 익으려고 할 때는 달콤하고 맛있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빨대를 갖고 가서 시큰 빨아먹었어요. 근데 나와서 걸으니까 정말로 푹푹 자빠지더라고요. 근데 자빠지는 이유는 높은 것도 낮게 보이고 낮은 것도 높게 보이니까, 이게 정신이 없으니까 높았다고 했는데 낮았고, 그럼 자빠지고, 그래서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지 갖고는 집에서는 난리가 나가지고 병원에를 데리고 가고 난리가 났었는데 술을 먹어서 그렇다라고 했다고. 술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정신을 혼란하게 하는 것이죠. 사실 보면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술이라는 것은 조금 먹으면 기분 좋은 거지만 좀 먹으면은 뭐가 됩니까? 하지 않는 행위를 해서 자기도 손해, 남에도 손해가 끼치죠. 또 고결한 품행을 가져라. 일곱 번째는 경건함과, 항상 누구에게든 경건함과 또 겸양과 또 만족과 감사한 마음. 나는 내 역량이 이만큼인데 항상 불만스럽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남편이 한 달에 100만 원을 보러 올 처지인데 200만 원 못 보러 온다고 맨날 싸워봐야 손해나잖아요. 그 아름다운 감정마저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자기가 사는 곳에 만족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때에 따라 법문을 들으라. 그것을 못하면은 계속 좋은 말을 들으면 그것을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인욕과 온건한 태도. 참는 거 어렵죠. 근데 참는 것도 자꾸 참으면요, 참아져요. 저는 어려서는 거의 외동딸로 자랐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가고 싶은 것도 못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다음에 이제 동생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저건 내가 다 가져야 되고 내가 해야 되는데 하는 마음으로 사니까 자꾸 내가 괴롭더라고. 그래서 참는 법을 배웠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동학사에서 스님들을 가르치니까 그 스님들도 다 온전히 온순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막 한 반이 막 놀러 가버리고 말도 않고, 그러면은 이제 그것도 법이라는 게 있으니까 다스려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어머니 일단 말을 안 해요. 잘했다 못했다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속으로 그래요. 내가 얼마나 참는지 보자. 그러면서 그냥 평상시와 같이 똑같이 대하면 며칠 있으면 지들이 와서 스스로 무릎 꿇고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다음부터는 그렇게 애를 안 먹여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온건한 태도라고 하는 것은 저는 하지는 못하지만 대수술이나 따뜻한 말, 따뜻한 행동으로 모든 사람을 접하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청정한 정신으로 성인을 친근하고 때를 정하여 법문 요지를 토론해봐라.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 와서나 법문 듣지 달십에서는 그런 거 들은 것을 갖고 토론 못하겠죠. 9번째는 과오와 가책 없는 생활로 사성제를 닦아 열반을 중독하라 그랬는데, 사성제는 고진멸도가 사성제입니다. 이제 고진멸도는 이제 우리가 사는 건 그래요. 고거든요. 사실 8고가 있습니다. 생로병사가 그대로 고예요. 그리고 구부득고라고 해서 나는 이만큼 구하고 싶은데 안 얻어지는 것. 이런 것이 8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는 여러 가지 세상 일에 구애하지 말고 즐겁고 슬픈 일에 동하지 말고 냉정하여 마음에 불안을 없게 하라. 그리고 남을 이롭게 하라. 그것이 최상의 행복이다. 이렇게 말하십니다. 우리가 1월 1일이니까 이 10가지는 부처님이 어떤 그 신도분에게 일상 생활을 하는 가운데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이렇게 설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금강경 보면은 여러분들 책은 어딘지를 잘 모르겠는데, 이게 여법 수지분에 가면은 감과 이상승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과를 감하는 것은 상을 여야 된다. 불교에서 상이라는 것은 자기가 사상이 있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거거든요.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나는 중생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는 잘못하는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원만하다고, 나는 할 수 있다고, 나는 꼭 그래야 된다는 상을 여의라는 거죠. 아상, 나라는 것. 그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 우리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좋은 자식을 둔 사람, 나쁜 자식을 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좋은 것에 대해서는 소유욕을 느낀다. 소유는 바람 같은 거라 그랬어요. 이따가 사라지는 거죠. 영원한 소유는 없어요. 영원한 소유는 내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유가 영원하리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는 것이 인상입니다. 그럼 중생상은 뭐냐? 그러면은 중생의 근본은 뭐입니까? 탐진치를 근본으로 해서 사는 것. 뭐이든지 탐욕을 내지 말고, 안 되면 성내지 말고, 또 성 안 내면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도둑질을 합니다. 그건 어리석은 짓거리죠. 그래서 탐진치 삼독을 가지지 마라.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수자상은 영원할 것이라 생각하지 마라. 우리가 소유하는 것도 생활하는 것도 인연도 우선 나까지도 영원성은 없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저번날 어떤 스님이 열반하셨다 소리 들어보니까 제가 아이고 그거 살고 말 걸 그랬어요. 근데
소유는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영원하지 않고 재물도 영원하지 않고 명예도 영원하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명도 영원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것이 영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탐진치 삼독이 나오고 분노가 나와. 그러니 그것은 잠시 스쳐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라. 그런 이야기겠죠? 스쳐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라. 그래서 감가는, 과를 감하면 가는 것은 처음에 상을 여야 된다. 아상인상, 중생상, 수사상을 여의는 것보다 더 수승한 것은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수보리와 너희의 뜻은 어떠한고 가히 30 이상으로 열애를 보느냐 마냐 하는데 부처님에게는 32가지의 이 육신의 잘난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관상이라는 말을 쓰죠. 관상은 수시로 변해요. 그날 그 사람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날의 관상, 그 다음 날의 관상, 이게 수시로 변하면서 그 관상에 의해서 오는 것도 수시로 변합니다. 근데 부처님에게는 절대 변하지 않는 32가지의 모양이 계세요. 부처님이 요 머리에 보면은 정상 육계상이라 그러거든요. 부처님 머리 요만큼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있는 사람은 머리가 이렇게 올라온다 그랬어요. 지혜가 없는 사람 머리가 이게 납작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발바닥에, 30 발바닥에는 윤상이 있습니다. 법윤상이, 부처님은. 그래서 부처님은 이게 땅을 딛고 쓴다 하더라도 땅에 닿지를 않아요. 발바닥이. 그래서 항상 맨발을 벗어도 닿지를 않는다. 그런 32가지의 모양을 갖추셨다. 그러면 그게 부처님이냐 이런 말이에요. 그것을 30 이상으로 열애를 보느냐 못 보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 32가지를 갖추었으니까 그 생긴 것이 부처님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중생도 그래요. 그 생긴 것이 그 사람이냐 아니에요. 똑같은 얼굴을 그려놔도 얼굴이 다릅니다. 어떻게? 온화하고 따뜻하고 기쁜 얼굴이 되기도 하고 그거는 마음의 작용이죠. 아주 날카롭고 인색하고 이런 얼굴이 되기도 해요. 그럼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오늘 내가 화를 많이 냈는데 내 얼굴이 어떻게 변했을까? 그럼 어제 있던 얼굴하고 틀려요. 오늘은 내가 기쁜 일이 많았는데 내 얼굴이 어떻게 변했을까? 또 어제하고 또 틀리죠. 오늘은 내가 남을 위해서 좋은 일을 좀 많이 했는데 얼굴이 어떻게 변했을까 하면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은 생긴 것 이전에 그 얼굴의 온화함을 보면은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 그 열애를 보느냐 못 보느냐 하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사실 아라한도 30 이상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세존이시여 가히 30 이상으로서 열애를 봄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이고는 왜 그런가?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애가 설하신 30 이상은 꼭 그런 모양이 아니에요. 그런 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코가 잘생기고 입이 잘생기고 뭐 눈이 잘생기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름만 30 이상이다. 물론 마음이 깨달음을 얻으면 그런 모양이 나타나지만 그것이 죽열애는 아니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가 천친론 같은 데에서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천친보살이 이것을 평할 때 그 천친론에 말하기를 이 경을 가져서 설하면 능히 보리를 이루어서 저 복덕이 수승한다. 그 생긴 모습에다가 경은 뭡니까? 중생이 가는 길을 가르치는 게 경이에요. 다른 게, 이 경자는 길이라는 뜻이거든요. 중생이 가는 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음의 길이 있고 행동의 길이 있어요. 근데 행동이 들어가면 마음이 따라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길이 있고 행동의 길이 있는데 능히 보리를 이루어서 저 복덕보다 승하는 것이니
이 복덕보다 승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음의 길은 재물을 베풀어서 얻은 복덕보다 승하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저 상은 저 부처님이나 보리에 법신의 상이 아니야. 우리가 법보와 삼신을 말하는데 법신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가지신 근본적인 마음, 그게 아닌 연고로 경의 복이 능히 베풀매 보시의 보국보다 승해서 30 이상을 얻음이라 하니 뜻은 경의 복이 베풀무 복보다 바로 승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게 바야흐로 이것은 색상불신을 얻은 것이니, 그렇지만 마음 그놈에서 다시 또 한 육신을 받아나는 거야. 하더미니 만약 다만 보시만 행한다면은 그것은 본내인이다. 보배만 행한다면 본내인이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복만 많다고 해서 본내가 없고 고가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마음이 고와야 마음이 복덕을 행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육조스님은 이런 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 30 이상이라는 것은 이 30이 청정행이다. 32가지. 32가지가 뭐냐면 저 5군 가운데에 육바라밀을 닦는 거다. 안이비설 신우가 5군이 5, 6. 그죠? 그러니까 육바라밀을 눈으로도 닦고, 코로도 닦고, 입으로도 닦고, 귀로도 닦고, 생각으로도 닦는다는 거예요. 육바라밀을 항상 보시, 주는 마음. 그죠? 우리 따뜻한 눈은 아름답죠? 그것도 보시예요. 또 부드러운 말 아름답죠? 그것도 보시예요. 몸으로 하는 행동 그것도 아름답죠? 그것도 보시예요. 우리가 물건만 주는 것을 꼭 보시라고 생각하는데 물건만 주는 것이 보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육바라밀을 닦고 저 의근 가운데에, 의근은 뜻으로는 무상무의를 닦아. 모든 것이 형상이 있는 것은 없는 것이다. 상은 뭐냐면 아까 말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죠. 그 상이라는 것은 수시로 변하잖아요. 내가 마음으로 어떻게 쓰느냐에서 계속 변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무상인 것이요. 위라는 것은 하는 행동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는 행동에 행동을 하되 행동했다는 자체가 없는 것이 무의예요. 남을 주되 내가 그것을 주었다? 그런 생각을 안 가지는 것이 무의죠. 이 이름이 30이 청정행이다. 만약 이 30이 청정행을 닦으면 곧 부처님 이름을 얻지만 만약 30이 청정행을 닦지 아니하면 마침내 불은 이룰 수 없다. 다만 열의 32가지의 모양을 애착하고, 그게 우리가 부처님 모셔놓고 나는 부처님에게 절을 했으니까 뭐가 좋을 것이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 30이 청정행을 닦지 않으면 마침내 성불치 못한다. 그렇지만 다만 열의 30 이상을 애착하고 스스로 32가지의 행을 행하지 아니하면 마침내 열애를 볼 수가 없다. 이렇게 그 육조스님은 갖다 딱 뜻을 붙였어요. 이런 데 서리 같은 걸 보면 재미있어요. 네가 있으면 나도 또한 있는 것이고 그대가 없으면 나도 또한 없는 것이다. 인과잖아요. 네가 나한테 정말 정다운 마음, 좋은 마음으로 행하면 나도 너한테 정다운 마음, 좋은 마음으로 행한다 이거야. 여러분들 세상에서 누가 제일 가깝습니까? 금생에? 자식? 자식이 가깝습니까? 제일 가깝죠. 근데 그놈이 부모가 가난하고 해주는 게 없으면 절대로 안 가깝습니다. 많은 것을 주고 해줘야 가깝습니다. 그러면 자식이라고 하는 어떤 의미, 또 남편이라고 하는 의미, 아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떻게 좋은 관계가 유지되냐면 보시에 의해서 유지된다라고 봐야 돼요. 보시의 근본은 신구잖아요. 입으로, 눈으로, 몸으로, 뜻으로 이런 거. 보시를 행하라. 부처님은 보시를 행하라 상대한테 그러는데 아내가 남편한테 잘하는 것도 보시고
남편이 아내한테 잘하는 것도 보십니다. 뭐 아내는 남편이 오늘 돈 벌어다 줄 것이다? 그거는 아니죠. 그냥 벌어다 주면 감사원이 생각하면 감사원은 은혜를 갚는 거 뭡니까? 잘해주면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주고받는 경계에서 보시를 말하는 것이지 무조건 베푸는 데서 보시를 말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너가 있으면 나도 또한 있는 것이고 그대가 없으면 나도 또한 없더라. 있고 없는 것을 함께 세우지 말라. 이게 꼭 그렇게 하리라는 생각 말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야만 상대 서로 대함에 강로도 이런 말을 가만히 담는다는 말이에요. 이런 말로 이제 그 야부 스님 같은 스님은 아주 재미있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수보리야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이것은 착한 남자 착한 여인 우리는 신남 신녀라고도 하고 오바세 오바이라고도 하죠. 항아사와 평등한 몸 신명으로 보시를 한다. 우리 뭐 물질 보시가 아니라 몸 갖고 보시를 하거든.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 가운데 내지 사국의 등을 수지해서 사국에는 앞에서도 나왔죠. 네 글귀로 된 것. 타인을 위해서라면 그 복의 힘이 더 많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제도가 물질적인 것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감흥을 일으켜서 인도하는 것이 물질로 베푸는 것보다 훨씬 수승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환경, 물질은 마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물질에 의해서 정신이 이루어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생세계는 물질에 의해서 정신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가 나 주었으니까 나도 너한테 주고 네가 안 주면 나도 안 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째서 받아보지도 않는 자식한테는 줍니까? 그잖아요. 근데 받아본 부모한테는 왜 안 줍니까? 그럼 물질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네. 그래서 이제 육조스님은 이런 부분에서 세간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신명을 지나지 않는다. 몸과 목숨을 지나지 않는데 보살은 법을 위해서 무량 것 가운데 신명을 버렸어. 그게 보살이야. 중생을 제도하는 일하면 몸과 목숨을 충분히 버릴 수 있어서 일체 중생에게 나누어 준다면 그 복이 비록 많다고 하지만 또한 이 경 사구계를 수지하는 복만은 갖지 못하다. 그랬어요. 물질적인 보시와 여기서는 정신적인 보시를 나누는 거예요. 정신적인 보시를 할 수 있는 것은 물질적인 보시를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복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다급의 많은 겁 가운데 몸을 버리되 또 공의를 요달치 못하면 공이라는 것은 그 모두가 다 빈 것이다. 주되 받으려 하지 마라 그 말이야. 아내가 받으려고 하건 받으려고 안 하건 상관없어요. 내가 마음으로 받으려고 한다고 해서 더 받고 받으려고 안 한다고 해서 더 안 받는 거 아니거든요. 그것은 마음의 씨앗이 되기 때문에 받는 사람도 씨앗이 되고 주는 사람도 씨앗이 되기 때문에 다음에 저절로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 복이 비록 많지만 또한 이 경에 사구계를 수지하는 복만 갖지 못하다는 것은 자기가 마음을 아상인상 중생상에 주하지 않고 사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게 다 공이라는 거죠. 사실 보면. 이게 망심을 제하지 못함이라. 내가 과보를 바란다는 것은 망심을 제하지 못한 이유다. 내가 베풀었으니까 너도 베풀어라 하는 것은 그런 뜻이죠. 원래 중생이고 한 생각에 경을 가져서 아와 인을 몰록 다하면 난이 너니 하는 것, 난이 내 것이니 하는 이런 모든 것을 다하면 망상을 이미 제해. 언하의 부처를 이룰 수 있다. 고로 다겁의 사신이 많은 겁의 몸을 버림이
경을 가지는 사구계의 복만 갖지 못하다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나라는 생각, 소유라는 생각, 나에게 이루어올 것이라는 생각, 영원할 것이라는 생각을 안 가진 것만 갖지 못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기대하고 바라니까 서운함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그 옛날 어른 스님들의 말씀 이런 거지. 그 다음에 보면은 상을 여인 정멸분이 14번째 보면은 저때 수보리가 이 경사람을 듣고 깊이 의치를 알아서 부처님이 어떤 뜻으로 이 말씀을 하신가를 알아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체루피리. 부처님께 사료여 마루되 희유합니다. 세존이시오. 부처님이 설하신 이와 같은 깊은 경전은 내가 예적으로 쫓아 얻은 바 해안으로는 일찍이 이와 같은 경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부처님이 49년간 설법을 하셨는데 아함 12 방등팔 그래요. 아함경은 인과법을 12년간 설하셨고 또 평등한 법을 8년간 설하셨어요. 그 다음에 20년이 지난 뒤에 금강경을 설하셨습니다. 근데 이 금강경이 천부 금강경인데 천부 가운데 이거 한 권인 거예요. 우리는 한 권 이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말씀 없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아함 같은 것은 반드시 선행을 지은 자는 선행을 복을 얻고 악행을 지은 자는 악한 일을 당한다. 이런 인과법을 쭉 설하셨거든요. 근데 여기에 와서 이렇게 딱 공돌이를 보이신다 이 말이야. 그 모든 것도 다 마음으로 일어난 것이고 마음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자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자치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보면은 내가 남에게 보셨을 때 기쁘잖아요? 그것이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씨앗이 돼. 근데 그 씨앗을 내 마음에 딱 심어놓고 다음에 뭐가 잘못되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그렇게 하면 딱 사라지는 거예요. 그 복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하지 마라. 근데 이제 수보리는 지금까지 20년 동안 그런 말씀 안 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야. 이제 아함경 종류, 방등경 종류 20년 앞으로 설하셨고 20년 후에 이 경을 설하시니까. 이게 여기서 경초에 이제 우리가 이 금강경 참여할 때도 상근 오입을 쓸세 처음에는 비흔 뭐 슬프다더니 기쁘다더니 그런 것이 동하지 않고 바로 희후합니다 하고 찬탄을 했거든. 제일 금강경 앞에 수보리가 이는 자치가 중륜과 같다 그러는 것은 중간 이게 권으로 오입을 보였다. 방편으로. 그렇기 때문에 슬픔도 보이고 기쁨도 보인 연후에 부처님이 희우를 타고 다시 찬탄. 처음에부터 이렇게 찬탄해 버리면 뭐 이거는 뭐인가 이렇게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는 희유합니다 세존이시오 이렇게 칭찬하고 법을 쭉 듣고 그 희유마저도 해야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이렇게 이제 보면서 이제 여기 많은 글들이 있어요. 근데 보살님들이 겨우 알아들을 수 있는 것만 제가 추려서 그냥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존이시에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등문하고 얻어 듣고 신심이 청정하면 마음을 믿는 마음이 청정하다는 것은 집착하지 않는다. 가르쳐 준 대로 물질에 대한 보시에 집착지 말고 마음에 대한 보시도 집착지 말아라. 그 집착하고 안 하는다고 있고 없는 거 아니에요. 안 해도 있고 해도 있어요. 그러나 집착을 하면 뭐가 생깁니까? 원망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사랑함이 생기면 그는 X다. 지금까지 잘했는데 저게 나한테 왜 저러지? 하는 순간 모든 건 끝나. 그러지 마라 이런 이야기예요. 청정하면 곧 실상을 내리니
아, 이게 정말이구나. 마땅히 할라 이 사람은 제일 희우 공덕을 성취한 사람이다. 그런 마음 안 가진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희유한 공덕을 성취했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우리가 육조스님은 이런 부분에 이렇게 썼어요. 자성이 어리석지 않으면 이름이 해안이고 법을 듣고 스스로 깨닫는 것은 이름이 법안이다. 법안과 해안이라는, 우리가 해안도 있고 법안도 있다. 이렇게 하던. 수보리는 이 아라한이니까 저 500제자 가운데서 공 아는 것이 제일이요. 모든 것이 다 공이라는 것을 공이라는 말은 없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집착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집착이 없다. 이미 일찍이 부지런히 많은 부처님에게 시봉했기 때문에 어찌 이와 같은 깊은 법을 등문하지 않고 이제 저 서가모니 부처님 초소에서 비로소 들었겠는가. 많은 부처님에게서 다 들었다는 거죠. 그러나 혹이 수보리가 저 예적에 얻은 바는 이 성문해안이라 그래요. 성문승이라고 하는 것은 성문과 부처는 다릅니다. 소리를 듣고 깨달은 사람을 아라한 성문이라는데 그 사람은 이타행을 안 하잖아요. 성문은 모든 중생을 위해서 수행하고 중생에게 이롭게 하는 행은 아직 못합니다. 못하고 자기의 마음 비우고 자기의 마음이 청중해지는 것을 해요. 옛날에 해인사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을 내는데 큰 돌이 하나 나왔어요. 돌이 나왔는데 그 돌은 아무리 깰라고 해도 깰 수가 없었어요. 이 세상에서. 얼마나 이 돌이 단단한지 깰 수가 없어가지고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하나, 그거 치워야만 길을 내게 생겼는데, 근데 그 해인사에 그때 큰 스님이 계셔가지고 평생 염불만 하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염불을 하는데 염주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스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분인데 그 염주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그 돌멩이를 염주로 탁 때리면서 이 아라한은 어디서 이따위 짓거리를 하냐는 순간 그것이 쫙 쪼개지면서 그곳에 있던 사람이 날아가 버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승 아라한들이 자리에 취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손톱 발톱이 질어가지고 죽은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몸을 쏴버린 거야. 근데 그 염력에 염주로 때리니까 그 염력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런 하나의 그 일도 있었다. 또 그 일본에 그거 뭡니까? 이렇게 돌 깨는 것을 뭐라 그래요? 일본에서 돌 깨는 망치를 뭐라 그래요? 그러면 그 이야기는 안 하고 이제 비로소 이와 같은 깊은 경을 등문하고 바야흐로 부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적에 깨달지 못함을 슬퍼하는 용고로 눈물을 질질 흘리고 우는 거야. 그게는 경을 듣고 뜻을 알면 이를 일러 청정이라고 한다. 청정 가운데를 쫓아서 반야바라미르 깊은 많은 깊은 법을 유출하는 것인데, 반야바라밀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육바라밀이에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보시를 많이 하고, 지계라는 것은 나쁜 행동하지 않고, 우리가 사는 세계는 어차피 우리가 사는 세계를 사파세계라 그러죠. 사바는 참지 않으면 못 사는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세상에서 잘 참고 정진을 하다가 보면은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는 아무 곳에도 걸리지 않아요. 걸리지 않으니까, 걸리지 않는다는 말은 많고 적고 미웃고 곱고 있고 없고 이런 데 전혀 상관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깊은 법을 유출함이 마땅히 할라 결정코 재불 공덕을 성취했기 때문에 그랬다. 이런. 세존이시여, 실상이라는 것은 곧 이 상이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이것이 실상이다 하면 그거는 틀렸다라는 거예요. 이런 연고로 열애 가설도 이름이 실상이에요.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그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런 걸 한번 보면서 참 불교는 어렵고 쉽다 그래요. 마음으로 들어가서 딱 보면 참 쉬운데 생활에다 연져놓고 보면 중생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짓이거든요. 근데 할 수 없는 것이 없어요. 우리는 사실 하려면. 안 할 뿐이지. 어려운 것이 여러분들도 다칠 때는 내가 이것을 참고 견디면서 정말 바른 생각으로 나아갈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자신과의 싸움을 한번 시작해 보세요. 되나 안 되나 보자. 그럼 반드시 돼요. 아무리 미워하는 사람도 놓고 이 사람을 내가 다시 좋은 말과 좋은 눈빛으로 바라다 볼 수 있겠는가 자기하고 싸워보세요. 계속 싸우다가 보면은 그렇게 됩니다. 미운 사람을 놓고도 역시 그렇게 해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미운데 이 미운 마음이 정말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러면은 참 어리석고 어리석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할 때 내가 좋아한 것은 그거 하나도 이상할 거 없어요. 잘못하다고 미워하는 그것도 하나도 이상할 건 없지만 거기에 휩쓸리는 내가 이상한 거죠. 그러면은 그 이상하면 어때요? 내가 괴롭지 그 사람이 괴롭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괴로우니까 내가 해놓고 내가 죄 짓는 거지. 바로 그게 불교예요. 어떻게 보면 불교는 가장 자신을 사랑하는 종교입니다. 내가 나빠지지 않도록, 내가 좋아지도록, 내가 행복해지도록 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불교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가 보면은 무심의 경계는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일찍이 무심의 경계는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경계가 없으면 마음이 소멸될 것이고 마음이 소멸되면 경계가 침노할 수가 없다 그랬어. 내가 미흡고 고운 생각을 안 가지는데 아무리 그 경계가 온다고 해도 내가 안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 가운데서 실상이라 칭하며 실상은 뭐냐? 묘한 이치를 말이 묘하고 이치가 능히 깊은 것이다. 깊은 것이다. 정지라는 것은 정득이 안다는 것은 오직 부처님만 있더라. 성의는 감히 말 수 없다 그랬어요. 감히 말 수 없다. 그런 것은 이런 것이 바로 이제 불교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런 것도 보면은 잘 자는 건 많은데 여러분들은 이야기를 해줘도 이해도 못하겠지만은 다 이야기하려면 내가 힘드니까 그냥 알아들을 수 있는 것만 해주는 거예요. 미하면 목전에 법이 있어. 법은 시비예요. 내가 모르면은 눈앞에 딱 시비가 나타나. 그게 소위로 도가 멀어지고 참다운 길을 가는 것이 멀어질 것이고 깨달으면 귓가에 소리가 없어. 그런 소리 안 들려. 그게 소위로 도와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이게 소위로 지금 야부스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중생이 망견을 쓰면은 가지가지가 분열된다 그랬어. 분열되고 열애의 실견을 쓰면은 일체가 아주 참으로 고요해진다 이랬어. 근데 중요시할 것은 경계가 아니라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을 배우는 것이 불교다. 우리가 가난하고 부자는 마음에 있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어떤 스님이 그러셨잖아요. 산에서 이게 좀 흉년이 들었던가 봐요. 근데 산에는 저런 부처님 복으로 어쨌든 잘 살아요. 그게 다 부처님 복이거든. 우리 복 아니에요. 중들 복 아니에요. 부처님은 세상에서 제일 복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가서 뭐 무당집에 앉았어도 부처님만 계시면 잘 살거든. 근데 깊은 산 중에 그게 흉년이 들어서 아무도 참 세상을 살기가 힘드는데 스님이 혼자
산중에서 수행을 하고 계시는데 저녁에 도둑놈이 왔던가 봐. 도둑놈이 와서 쌀을 퍼가는데 질고 갈 만큼만 풀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쌀을 많이 퍼갖고 지게에다가 짊어지고 일어나다 넘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스님이 문틈으로 가만히 보다 가만히 나가서 뒤에서 이렇게 밀어줬어. 지게를. 그래서 도둑놈이 그걸 갖고 자기 집에 가 생각하니까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못 일어났는데 분명히 누가 뒤에서 밀어줬어. 그래서 가서 스님에게 저기 하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놈 무거운 쌀은 지고 가면서 왜 저 잘빛은 못 지고 가는가 아마 다리 매우 밝았던 모양이죠.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스님네들은 어려운 놈이 있으면 그잖아요. 도둑질 해가더라도 중생이 먹을 거니까 가서 지게를 밀어줘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다시 그놈이 되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자 어떤 위대하고 거룩하지만 거의 중생, 그러니까 지옥 악의 중생에까지도 자비를 미칠 수 있는 것이 불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럼 우리는 부처님의 제자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여기도 중생이 망견을 가지면은 가지가지가 분열되어 버리는 것이요. 열애의 실견을 가지면 일체가 정멸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 세존이시여 내가 이제 이와 같은 경전을 등문하고 신의 수지는 믿고 알고 수지 가지는 것은 좋기 어려움이 되지 않지만 만약 당래세 후백세에 만약 어떤 중생이 이 경을 등문하고 신의 수지하면 이 사람은 곧 제일 희유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뭐냐면요. 부처님이 열반하신 지 500년 동안은 부처님 공부를 하는 사람은 다 해탈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때를 해탈내고라고 그러거든요. 또 500년부터 다시 500년, 1000년까지는 선정을 다 얻었어요. 그래서 1000년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다문이라고 해서 다문내고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부처님 경전을 외우고 그대로 수행해 보려고 막 노력해요. 1500년이 다 지나면은 부처님께서는 그 다음부터는 전부 탑을 만들고 불상을 만들고 절을 짓고 하는 일을 일을 삼아요. 그래서 그때는 탑사내고라 그랬어요. 그리고 2000년이 딱 지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투쟁을 해. 서로 잘 살아보겠다고 싸워. 스님네들도 서로 잘 살아보겠다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투쟁내고고 2500년 불묘로 2500년이 지나면 불법이 사라진다 이랬어. 그때는 불법이 있어도 수행할 자가 없어. 그러면 중생의 복이 박복하기 때문에 진리의 길을 찾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내고라고 하는데 이거를 처음에 500년은 해탈을 공부를 하면 해탈을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500년부터 또 500년, 1000년은 선정은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는 경을 번역하고 또 경을 여러분들은 경만 알으시지만은 경을 가지고 번역하는 거 소초 막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 담은 많이 외우고 있고 쓰고 그 다음에는 막 절 짓고 막 이러는 거 하고 탑 세우고 그리고 한 500년 싸우다 보면 없어져 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2500년이 지나면은 오내고가 끝나고 근데 사실 투쟁내고는 1000년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3000년이 지나면은 거의가 없어진다. 그래도 지금은 불법이 좀 남았죠.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경에는 사람이 본래 있지만 경의 뜻은 본래 이는 일착자야 한 물건이야. 단단하기로 말하면 철벽과 같고 부드럽기로 말하면 도라면과 같다. 도라면은 요즘에 캐시미어 같이 부드러운가 봐요. 이게는 부드러운 것은 도라와 같은 용고로 수지는 곧 쉬워. 그지만 수행은 굳기는 철벽과 같기 때문에 수지는 어려워. 그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은 어려움이니 이제 공생이 수보리가 이것을 왼쪽으로 치고 오른쪽으로 쳐서 그 가운데 놔두더라 하는 것은 중생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묻고 저렇게 묻고 이렇게 묻고 저렇게 묻고 계속 하시는 거예요. 자,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일복이 많아서 시식해 줄 사람도 없으니까 좀 애껴야지. 아침에는 목이 확 가버리더니 그래도 법문하라고 목이 좀 트였어요. 이거 마치겠습니다.